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 함께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 하이레벨의 그 요리문답 오늘 4주일 9에서 11문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입니다. 쭉 보셔야 되고 앞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겜에 빠져 오히려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본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들의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어려운 심판으로 흥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슬려는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예.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유료에 관해서 유료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유료가 뭔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료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또 구속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죄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죄와 비참함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구속의 은혜까지도 우리 같이 포함해서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의 구렁텅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로를 말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문은 팔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문은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제 8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이어서서 이제 9문에서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부당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다라면 그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율법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 기독교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 인간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이단으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가톨릭도 이제 이러한 쪽으로 좀 유사한 쪽으로 그러한 교리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묻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 어린아이에게 마치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를 이제 확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문에서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문은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육문과 춘문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냐?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냐? 했을 때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또 고의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앞선 주일에서도 이제 마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넘어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여러분 아담과 동일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런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신적인 존재라면 인간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인간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일한 모습으로서 시험 받으셨고 동일한 존재로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된 그 모습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할 수는 있죠. 유혹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깸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한 것이죠? 마귀가 따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따가지고 입에 강제로 엿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먹은 것이죠. 마치 노보처럼 의식 없이
뭔가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책임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무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 자체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 자체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생명이 있고 이것을 따먹으면 죽음이 있고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 나무 자체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도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 이것을 잘 묵상하고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하와가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대답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희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지지 말라 하셨죠.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만져도 됩니다.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의미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귀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 동산 중앙에는 두 고리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대답합니다. 나무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인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장소로서 바꾸어서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나무를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나무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겠다. 여인의 말 속에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나무지만 이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의 의미를 흐릿하게 아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 죄가 죄를 시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먹어볼까, 만져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은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나 마귀의 게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답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담은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실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이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마치 우리가 어떤 시험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독일어로 작성된 것이죠. 이 독일어 단어도 위험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을 때 이것은 어쩌다 실수로 죄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향하여서 돌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피해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파놓은 뜻에 걸린 것처럼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마귀가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사탄을, 거짓을,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 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불순종은 고의로 행한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애와 거룩함, 지혜와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선물들이 다 사라진 것.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상실된 것이 우리의 비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을, 그 선물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에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묻고 있죠. 그리고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질문인 것이죠. 이 공의라는 것은 바르다라 뜻입니다. 또 재판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옳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했을 때 법에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에 부합해서 행동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법의 제정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법, 성경에 말하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법을 제정하셨고 법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법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격이 곧 그 법 가운데 반영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법 위에 계시고
어떻게 보면 법 위에 계신 자로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 법을 지키십니다. 법의 제정자로서 법을 초월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그 법에 묶으셔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는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의가 또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따라서 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켰을 때에는 상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잣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이 공의가 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 공의가 어디에도 나타나면 죄사함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죠. 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대가가 치러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에 대해서 형벌도 중구난방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저렇게 되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법에 따라서 벌을 주시고 벌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대로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피로서 죄를 했을 때에 속죄가 된다는 이 원리 또한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법에 자신을 묶으시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 법 가운데 묶으시는 것입니다. 이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신문에서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고의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이 사람을 아담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장면 보면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씩 따져 물으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한 재판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 지구를 우주를 다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우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 없애버리든지 이런 과정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씩 따져 묻죠. 너 왜 그랬니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막 차곡차곡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제 1%만 더 차면 터지는 순간이 오면 따져 묻습니까? 막 터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것이죠. 범죄할 이유가 없고 범죄할 환경도 아닙니다. 범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도 아니죠. 다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다 따져 묻습니다. 아담에게 묻고 여자에게 묻고 사탄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법을 또 주고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안 주면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선악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은 정도 아닙니까? 뭐 어디 뭐 짐승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하나님 너무 딱딱하신 거 아닌가? 이거 하나 따먹었다라고. 또 한 번 죄를 지었잖아요. 한 번. 10번도 아니고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 죄 지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쫓아내버리고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죄, 자범죄, 모든 자범죄 모두에 심히 진노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어려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받아야 되고 또 원죄로부터 나오는 그 부패함으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흥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인류에게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11문에서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11문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죠. 이런 질문들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롭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간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냐? 이런 질문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해서 다 성취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인데 벌을 진노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좀 맞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어서는 벌을 받든지 아니면 용서해 두든지, 사랑이 있다면 용서해 두든가 공의가 있다면 벌을 내리든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공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움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현되는 거죠. 그 공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다른 대속 제물인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진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는가? 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부족함과 상실과 비참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이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믿지 않은 자들을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저 영원한 행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대가를 치렀다라면 그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더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면서 또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